주일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는데 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라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다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구하되 내가 사라져 펴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그러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국에서 온 이메일 서신을 같이 나눕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마다 발송되는 말씀 비디오와 테이프 서신을 잘 받고 있습니다. 광야길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주님 사랑을 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게 하신 성령님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지난날 우리를 모든 거짓과 미혹과 바르지 못한 교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창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괴로움도 아픔도 고난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사랑을 받습니다. 휴거받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오니 거룩하게 하옵시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어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주님 오시는 날 늦은 비신부 양육받은 지구촌 신부들 우리 영혼이 주님 보좌 앞에 서길 기원하며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목사님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기도하오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끝까지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늦은 복음 사역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강해 세 번째 말씀으로 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세계의 종말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예언적인 인류 역사의 모습의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분류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만방에 알리는 사역을 맡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계시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 주위에 있는 박사 술객들이 그것을 알아내지 못해가지고 몇 사람은 이미 죽고 또 그것이 이제 다니엘에게도 위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왕이 번민을 합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에서 다니엘은 28절과 29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는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번민하고 이것을 알지 못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으로 그 위기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점장이, 박사, 술객들이 목숨을 잃어버려요. 꿈을 알게 하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그리고 다니엘까지도 이런 위험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죽을 고비를 앞에 두고 있는 위기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휴거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모든 계획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의 계획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연약해져 가지고 그만 병들면은 걱정하고 크게 번민합니다. 이 왕같이 번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생각해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상당히 슬기로우신 분이 저 캘리포니아에서 계신 목사님인데 내 목숨을 끊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주신 이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때가 되면
그날 주님을 만나니 어찌 기쁩니까?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목사님 자신이 만약에 내가 앞으로 3개월 암으로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면은 나는 그 시한부 인생을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개월 후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을 만나는 날이 나에게 다가온들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큰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니 이 세상 모든 이제 걱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바벨론 하면은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강국의 왕이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몇 가지 꿈을 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참 큰 뜻을 갖고 있기에 인류의 역사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꿈이 아닙니다. 너무나 깊고 깊어서 왕이 기억을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심각한 꿈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많이 계시하셨죠. 또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왕이 드디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절에 왕이 그 꿈을 자기의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존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풀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 내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 술사들이 왕 앞에 가가지고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수와 술객들과 점장이와 갈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박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은 점쟁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점쟁이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객들은 별을 보고 사물을 깨닫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점장이 이는 죽은 자와 교통을 하는 무당들을 말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그때 이 갈대아 사람 중에서 바벨론 남쪽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그때 당시 문명을 가장 찬란하게 이루었던 그 갈대아 술사들 모두를 전부 동원해다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죠. 왕이 꾼 꿈을 얘기를 해줘야 이것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명령을 내려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으로 거름돌을 삼을 것이요 만약에 내가 꾼 꿈을 알지 못하게 하면은 해석도 못하면은 너희는 이제 목숨이 끝났다. 예,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2장 4절부터 히브리 말로 되었던 다니엘서가 아람 방언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7장 28절까지 똑같은 다니엘서가 전체가 히브리 말이 아니라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히브리 말 대신에 아람 방언으로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람 방언은요 국제적인 용어였습니다. 당시 문명과 경제적인 모든 외교적인 용어가 아람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실 그 경륜의 계획을 더 잘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아람 방언으로 다니엘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명령 자체가 이제 사형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안 알려주면은 뭐 목숨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모든 큰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그러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고 자꾸 사정을 합니다. 네, 8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구나. 너희가 목숨은 아깝게 여겨서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왕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해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랴.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게 참 답답한 일이지요.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탁 막혔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도 하지 못하는 것. 이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지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왕 앞에 왕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못하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적당히 거짓말 해가지고 목숨을 건져내고 아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미리 알고 너희들이 적당히 내가 꾼 꿈을 꾸며내가지고 해석하려는 생각 도대체 하지 말라 하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또 보니까요.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제 시위대 장관은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을 말합니다. 비서실장이 꿈을 해석하지도 않고 알려주지 못한 이 박사들을 죽이러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몇 사람이 벌써 죽었어요. 12절에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문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 그 영향력이 지금 누구한테까지 옵니까? 새 히브리 청년과 다니엘에게까지 지금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점점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왕의 장관 아류에게 물어가라되 이제 다니엘이 왕의 그 비서실장에게 슬기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보여드리겠다니라. 아주 참 의젓하죠. 다니엘은 지금 백이 아주 든든합니다. 그때 바벨론 지역의 왕이라면 정말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지. 그런데 왕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뇨?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러면은 왕이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리라 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이미 다니엘은 무슨 꿈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계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기 전에 벌써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이미 내가 이것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보니 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7절부터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동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즉시로 그 동무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침착한 태도로 왕의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에 1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분명히 이 계시는요 먼저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왔습니다. 이미 왕의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지요.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막 벌벌 떨고 이거 내가 다 죽었구나 하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만 속삭이는 자들에게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궁금하지만은 다니엘 보세요. 이제 15살, 16살, 17살 어린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태도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를 받고 난 뒤에 또 철랑철랑대고 아니 내가 가서 뭘 봤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받자마자 그 주신 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늘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그 외국에 가서 잡혀가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음식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의 순수성과 타협을 하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더니 또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정도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때 배울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다니엘이 찬양을 합니다. 20절부터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모든 지혜와 권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한때가 지나면 한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어젠가요 미시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뉴스레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이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비상기간입니다.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지진이 터질지 언제 재난이 터질지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 담대하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깜빡하게 가까운 것을 저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딸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인터넷에다가 32페이지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언장 비슷한 이 메시지를 인터넷에다 올려놓고 열심히 지금 복음을 증가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영광의 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을 그렇게 삼하고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한 그 편지를 읽을 적에 제 마음이 너무 지금 숙연해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그날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영광의 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이제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는 전권을 가지고 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고 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이 땅에 있는 대통령 되고 안 되는 것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또 그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다니엘이 이제 조금만 시간을 지연하면 다른 술객들, 박사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아리옥이 그 꿈 해석을 못한 박사들을 죽이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여기서 빨리 이것을 정지하냐면 수많은 박사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24절에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더 이상 죄 없는 사람 죽이지 말고 나를 빨리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때는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꾼 것을 이미 이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 받은 계시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충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비서실장이 얼마나 놀랐는지 25절에 보니까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아리옥이 그냥 쏜살같이 왕께 달려가지고 저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그 해석을 왕께 아뢰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그
벨드사사라는 다니엘을 보니까 나이도 이제 뭐 17살, 18살 많이 먹었으면 20살입니다. 되게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의 나이를 15세에서 20세 안으로 봅니다. 그러니 그 소년을 더 보니까 왕이 저 어린 것들이 내가 꾼 꿈을 도대체 알게 하겠는가? 처음에는 의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때 그 왕의 질문을 받은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자기 잘난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얼마든지 왕께서 꾼 꿈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앞서야 될 텐데 이 순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자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제일 먼저 한 것이 왕의 무지함을 꾸짖습니다. 왕이요, 왕이 알고 싶어하는 그 해석은 이 세상에 박사들이나 술객들이나 박수나 점장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의지하여 알려고 했던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여기서 지금 왕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박사들을 만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